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전성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주님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오묘하심과 크고 광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며 파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또 우리 대우리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준 사님이 오셔가지고 반주를 해주시니까 너무 또 힘이 되고 좋습니다. 반주가 없어갖고 또 며칠 좀 헤맸는데요. 예, 우리 대우리 문답 11번째 질문입니다. 11번째 질문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답을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며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그분께 돌립니다. 라고 답을 해요.
우리가 어제 그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사실 좀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관념, 우리의 논리로는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를 또 가지고 계시고 이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사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곳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발견하고 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다면서요,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을 통해서 한 구절에서 삼위일체를 온전히 증명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 한 번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좀 지나서 어느 순간에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태초라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그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새벽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로 넘어가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창조주이심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먼저 났으니까 원래 없다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크게 적어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온전히 한 분이시고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고 어떠한 구별이나 나뉘음이 없으시고 높음이나 차등이 없으신 온전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륜적인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륜적인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분이신데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증거하여 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가장 온전한 결정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었다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생겨나신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태어나서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것들이 만물이 먼저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육신에서 나타난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계시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때 처음 생겨나시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위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한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표현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도 부분적이지만 순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가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번역도 약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그러면은 뭐예요? 놀라운 어떤 엄청난 훌륭한 카운셀러, 모사, 우리의 어떤 상담자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The Wonderful. 원더풀 끊어야 돼요. 놀라우신 분, 그리고 카운셀러. 모사가 되시는 분.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심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되신 분, 그 참되신 자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참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하셨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대한 표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지금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데 힘쓰니까 많은 이들이 그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셈을 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반만 팔아서 갖다 바치고서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근데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축도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그 예배의 맨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성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을 대등한 권세와 권위와 위치에 놓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 그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읽고 파악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의 11번째 질문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며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그분께 돌립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성령이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밝히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속성,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시간에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은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셨고 창조되게 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셨고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며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이 그 말씀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될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함께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온전히 하반기에 정상화되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있고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 상처받은 이들, 실족한 이들,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이미 안 그 내용을 다시금 되새기며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그 사역과 그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경험하며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8월부터 시작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도 이제는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나누게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오고 가는 여정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아픈 이들, 가족 중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오만함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경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며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